아멘. 오늘도 비대면 예배로 함께 하시는 성도 여러분, 옆에 있는 가족들과 또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 인사 나누십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또 한번 손을 꼭 붙잡아주면서 인사하십시다. 한 해 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네, 수고 많았습니다. 네. 오늘 아덴에서 전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52주 마지막 주일, 송년 주일입니다. 한 해를 뒤돌아보면 코로나 팬데믹 상황으로 우리가 전혀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한 해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하면서 2020년 한 해를 시작하면서 새롭게 입당한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의 지경이 넓혀져 가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를 통하여 이 지역사회의 많은 사람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맡겨주신 500세대 영혼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사도행전을 통하여 우리가 함께 들었습니다. 그러나 올 한 해 동안 공식적으로 한 차례도 현장 전도를 우리가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의 메시지를 통하여 복음 전도자들이 그 삶의 자리에서 생생하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그 모습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들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힘이고 또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17장을 통하여 바울 사도와 또한 많은 사람들이 아덴에서 전도하고 있는 모습을 오늘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아덴에서 전도라는 제목입니다. 데살로니가에서 쫓겨서 베레아로 피하였던 바울은 또 베레아까지 쫓아온 그 데살로니가 사람들로 인하여 형제들에 의해서 아덴으로 피하게 됩니다. 그 피해간 아덴에서 아직 함께 오지 못한 디모데와 실라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어느 곳에 가도 어떤 상황에 처해도 변하지 않는 자신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것이 뭐였는가 하면 전도자의 삶이었습니다. 그에게 가득 차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복음을 전하는 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비록 피하여 온 그 아덴에서 둘러보니 많은 사람들이 있고 종교심도 많아 보이고, 그러나 온통 도시 가운데 우상이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모습을 보고 바울이 안타까운 마음을 갖게 되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으로 우리의 삶이 그냥 달라졌습니다. 교회의 삶도 달라졌고 성도의 삶도 달라졌습니다. 어렵고 힘들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는 달라지지 않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누구인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는 사실이죠. 하나님 앞에 성도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높일까? 상황과 환경과 상관없이 처해 있는 그 삶의 자리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바울 사도가 어디에서나 복음 전도자로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는 성도의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아덴에 도착하여 둘러보니 바울은 아덴에 여행을 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전도자였기 때문에 피해간 그 아덴을 둘러보니 16절,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이 격분하여,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는 마음이 격분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아덴은 고대 그리스도의 수도였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를 통하여 일어났던 헬라 문명, 그 헬라 문명의 발상지 중심이기도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아덴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바울이 본 그 아덴의 모습은 신전들이 가득한 도시였습니다.
헬라 문명은 인류의 문명 가운데 아주 아름다운 유산을 남겨두었습니다. 문화유산이라고 칭송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학자들에 따르면 당시 아덴의 모습은 300개 이상이나 되는 우상이 있었고 3만여 개 이상 되는 신상들이 그 아덴 그 도시에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모습을 전도자 바울이 보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은 보고 이야 놀랍다, 이렇게 아름다운 도시가 있는가 하고 그들이 만들어 놓은 문화유산이라고 하는 것들을 칭송하고 있었지만 바울의 눈에는 온통 우상천지였습니다. 그래서 16절의 말씀처럼 이것을 본 바울의 마음이 격분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의 마음이 격분하였다, 이 표현은 바울 안에 있는 거룩한 영이 분노하였다라는 표현입니다. 바울 안에 있는 영이 분노하였다, 다른 표현으로는 영이 아파했다라는 거예요. 때로 바울이 마음에 심한 고통을 받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동족 유대인들이 이 복음을 듣지 않고 다른 길을 가게 될 때에 그 모습을 보고 그 영이 아파했습니다. 그와 똑같은 것이죠. 아덴의 많은 사람들이 칭송하고 문화유산을 칭송하고 있는 그 자리에 바울은 마음이 격분하였다, 영이 아파했습니다. 그 아픔을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 있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을 보시고 그 마음이 격분할 때가 있었습니다. 신명기 9장 19절, 여호와께서 심히 분노하사 너희를 멸하려 하셨으므로 내가 두려워하였노라. 여호와께서 심히 분노했다라고 해요. 분노. 지금 하나님이 분노하심과 바울 사도가 아덴을 보고 마음이 격분하였다라는 것이 동일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래, 하나님이 왜 분노하셨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이것이 우리의 하나님이다,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주신 여호와 하나님이다라고 그 금송아지 앞에 경배하고 절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모습을 보신 하나님이 분노하셨습니다. 그 우상을 섬기고 있는 그 백성들을 향하여 분노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거룩함의 분노가 바울 사도의 마음속에 불타오르고 있었다라는, 그래서 오늘 16절은 마음이 격분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전해질까요? 중세 기독교는 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온 나라로 다 들어가서 정복하고 그리고 십자가 복음을 그 나라에 전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들어갔을 때 그 복음은 칼과 함께 힘과 함께 무력으로 들어갔습니다. 겉으로는 믿는 것처럼 보여졌지만 그들의 마음엔 분노가 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에 대한 반감이 계속 차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발흥된 것이 이슬람이 아니겠습니까?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는 방법은 분명합니다. 칼과 힘과 권력으로가 아니라 복음이 지나가는 길에는 부드러움과 신실함입니다. 바로 그 복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전도자들의 삶을 통하여, 전도자는 무력으로 복음을 전하려 하지 않습니다. 고난받고 힘들어도 그래도 그들의 삶을 통하여 그 모든 고난을 다 참아내며 예수 복음, 진리이신 그 복음을 전하기를 힘쓰는 거예요. 그 삶의 신실함이 복음이 지나가는 길입니다. 그 삶을 통하여 복음이 꽃피우고 생명이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아덴에 들어가서 우상 천지에 속해 있는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 하다가 변론하게 됩니다. 변론. 잘못된 것을 가지고 있는 그들에게 참 진리를 가르쳐 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을 보시면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아덴 사람들의 그
없고 우매한 그 마음들을 어떻게 바꿔놓을 수 있을까? 그 영의 아픔을 견디지 못하고 바울은 회당으로 들어가서 경건한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합니다. 뿐만 아니라 장터로 나아가서, 거리로 나아가서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이 복음을 전해줍니다. 만나는 사람들을 붙들고 이 복음이 참이다라는 것을 변론하며 전해줍니다. 그런데 바울이 만났던 그 아데네 사람들은 바울이 원하는 삶과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다른 삶을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어요. 어떤 삶이었는가 하면 그들의 삶의 특징은 언제나 새로운 것을 따라서 새로운 것만을 추구하며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2000년 이전에 이 시대와 오늘 우리의 시대도 다르지 않습니다. 이 시대의 사람들도 똑같지 않습니까? 지나간 것 관심 없습니다. 뭐 새로운 게 없는가? 언제나 새로운 것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새로운 소식, 새로운 뉴스, 언제나 그 새로운 것. 물론 이 새로운 것이 인류 문명을 아주 발전시켰습니다. 이 그리스, 아데네에 살고 있는 이 사람들의 이와 같은 새로운 것에 관심이 인류를 발전시킨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길거리에서 외치는 그 이야기를 그들이 듣고 야, 이거 전혀 새로운 거다라고 그들이 생각을 합니다. 도대체 뭘 전하는지 한번 들어보자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 들어봤던 이야기가 아니네 하고 관심을 처음에는 갖게 됩니다. 그래서 길거리에 있던 바울을 붙들고 아레오바고 광장으로 가게 됩니다. 이 아레오바고 광장은 오늘날 우리가 그 법정 안에서 모든 것들을 다투고 또 변론하고 또 토론하고 하는 그런 시작이 바로 이 아레오바고 광장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 사람들이 옳음과 그름을 함께 이야기하고 또 나누고 했던 그런 자리가 바로 이런 아레오바고 광장이었다. 그것으로 끌고 갑니다. 그리고 얘기해봐라 라는 거죠. 그동안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이야기를 하는 이 바울을 붙잡고 사람들은 광장으로 이끌어 갑니다. 그리고 혹시 저 사람 말쟁이 아닌가? 그래도 한번 들어보자. 무슨 다른 신을 전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그래도 한번 들어보자. 그러나 바울의 전하는 주제는 분명했습니다. 예수와 부활이었습니다. 예수와 부활, 곧 예수가 살아났다라는 것을 바울은 그 광장에서 외쳤습니다. 그러니 죽은 자가 살아났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그들은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전혀 처음 듣는 이야기였으니까. 그래서 관심을 갖고 그 광장으로 이끌어갔고 바울은 그 광장에서 그들 가운데 설교를 하게 됩니다. 아덴 사람들은 범신론, 신관이 범신론입니다. 모든 것에 모든 것이 신이다라고 여기는 거죠. 그러니까 3만 개 이상의 신상들을 만들어 놓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유일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오직 한 분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우리 신관입니다. 다른 신은 없습니다. 다른 신은 없다.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만이 신이시다라고 믿는 것이 우리의 신관이죠. 바울은 이 유일신을 전합니다. 오직 하나님을 그들에게 전합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전하기에 앞서서 이렇습니다. 23절을 보면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다.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알지 못하고 섬기고 있는 사람들, 신이 누군지 알지, 있는 거 분명한데 내가 모르겠다, 누군지 모르겠다라고 여기고 있는 그 신을 내가 너희에게 소개하겠다라고 바울이 그 아레오바고 광장에서 말합니다. 내가 전하는 이 신, 이 하나님은 모든 민족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누구든지 가까이 만날 수 있도록 멀리 계시지 않고 지금 우리 가까이 계신다. 너희 시인들 중에 말하지 않느냐, 우리는 신의 소생이다. 신을 통하여 우리가 존재하며 살아간다 말하는 것이 맞다. 그 신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라고 알지 못하는 신에 대해서 바울이 그 광장에서 설교를 합니다.
그 신은 너희가 알지 못하고 섬기는 그 신은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분은 창조주요 심판주인데 마지막 때에 모든 것을 심판하게 되실 것이다. 그러나 그 심판에 앞서서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한 사람을 보내셨다.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보내신 하나님이 그를 살려내심으로 우리 가운데 믿음의 확증을, 믿을 만한 증거를 보여주신 것이다. 그래서 나는 지금 여러분에게 예수와 부활을 전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의 설교였습니다. 그래서 그 아덴 사람들이 처음 듣는 이야기니까 관심을 갖고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죽은 사람이 살아날 수 있다. 여러분, 죽은 사람이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을 모두 다 믿을 수 없는 거죠. 우리도 그것을 증거가 있어서 우리가 직접 눈으로 목격해서 그것을 믿는다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일이 없으니까 우리 시대에도. 그러나 말씀에 기록된 대로 죽은 자가 살아나셨다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도 의심 없이 믿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살아났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습니다. 내가 직접 눈으로 목도하고 보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믿기 때문에 그 말씀이 참이고 진리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사실을 믿지 못합니다. 믿을 수 없는 이야기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데네에서 전하는 이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사람들은 조롱합니다.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얘기를 듣고 조롱하기도 합니다. 비방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관심을 갖고 예수의 말씀, 전하는 그 말씀에 대해 관심을 갖고 듣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중에 몇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됩니다. 아레오바고의 관원이었던 디오누시오, 그리고 다말이라는 여자, 그리고 몇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이 거기 가서 그 사람들과 변론한 게 문제지. 복음을 어떻게 변론해가지고 내가 당신이 말하는 것을 내가 내 말로 굴복시켜서 당신을 믿도록 하겠다. 복음은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아덴에 내려간 건 실패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실패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그의 삶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는 자의 삶을 살고 있는 거죠. 전하고 믿지 않은 것이 실패입니까? 아닙니다. 바울은 충성스럽게 아덴에서도 많은 사람들에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그 아들,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전할 때는 헛단한 족보 이야기 갖고 논쟁하지 말아라 라는 그런 이야기를 디모데서를 통하여 남깁니다. 사실 복음은 변론해서 논쟁해서 당신의 말을 내가 이 복음이 이긴다라고 해서 전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 방법으로 복음이 전해지는 건 아닙니다. 그 전도자의 삶과 그 모습을 통해서 전하는 그 복음이 그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영향을 주고 감동을 주어서 믿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덴에서 전도를 했던 이 바울 사도, 아덴은 역사적으로 아주 유명한 도시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는 오늘 1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아주 유명한 철학자들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에피쿠로스, 스토아 학파들, 이런 학파들이 있던 그런 때에 바울이 전하고 있는 거죠. 그들은 자신들이 전하고 있는, 자신들이 알고 있는 그 지식에 대해서 굉장히 신뢰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지식 아닌 다른 것들에 대해서는 인정을 잘 못했습니다. 새로운 것들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인류 문명을 발전시키는 데 영향을 미쳤지만 사실은 정작 받아들여야 되는 그 참 지식에 대해서는 그들이 거부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자신이 가졌던 그 철학의 지식들을 가지고 참 지식을 거부하고 맙니다.
자기의 뛰어난 지식이 최고다라는 그런 것 때문에 바울이 전하고 있는 예수와 부활에 대한 진리의 말씀을 그들은 받아들이지를 못합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의 가장 뛰어난 지식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지식으로는 어떤 방법으로든지 절대 구원을 얻지 못합니다. 우리가 원리 구원 얻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 구원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8절 19절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는 이라 하였고. 여러분, 성경은 세상 지식을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야지 참 지식이 다가오는 것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안에서 세상 지식들을 사용하십시오. 마음껏 활용하십시오. 그 지혜로운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뒤로 미루고 하나님을 아는 것, 경외하는 것 뒤로 미루고 오직 세상 지식만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면 하나님은 어리석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 얻는 유일한 길은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곧 믿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 가운데 영생의 비밀입니다. 아덴에서 바울의 전도가 실패했다고 말하는 일이 있겠지만 그러나 바울은 여전히 예수와 부활을 전하였습니다. 인본주의로 무장되었던 아덴 사람들, 오직 새로운 것에 관심을 가졌던 그 아덴 사람들, 참 진리가 전해지지만 그들은 자신들의 지식과 그 지식을 더욱 높이다 참 진리를 발견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들었던 몇몇 사람들은 그래도 예수를 믿게 됩니다. 생명을 얻게 된 것이죠. 성도 여러분, 복음은 들어야지만 구원이 있습니다. 구원은 들어야지만 우리 가운데 구원이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듣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바울은 그 영혼에 대한 아픔을 품고 그 열정을 가지고 그 아레오바고 광장에서 자신들의 지식을 뽐내고 교만해하던 그 사람들 앞에서 전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노라 라고 얘기합니다. 코로나19 시대에 할 수 없다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여전히 생명복음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전에 관심 두지 않았던 그런 방법들로, 예전에 익숙지 않았던 그런 방법들로 여러분 여전히 복음은 전해지고 있습니다. 전하기 위한 관심이 얼마나 있는가, 한 영혼에 대한 관심이 얼마나 있는가가 더욱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이 복음 전하기 위하여 어떠한 방법들을 가지고 있어야 될까? 온라인을 통하여 복음 전하는 일이 이전보다 훨씬 더 쉬워졌습니다.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일들에 있어서 관심을 두게 되었습니다. 직접 만나지는 못하지만 그 방법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관심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코로나 이전의 시대보다 더욱 지금의 시간이 중요합니다. 왜일까요? 그전에 만나서 직접 전할 수도 있었습니다. 교제하면서 복음을 전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와 같은 방법이 참 어려워졌습니다. 다른 방법들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기도가 필요합니다. 이전보다 더 많이 기도해야 합니다.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멀리 떨어져 있는 그들에게 임할 수 있도록 안타까운 마음으로 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할 수 없다고 말하는 이 시대가 되었지만 그래도 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이 복음의 열정이 식어지지 않도록 우리는 더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바울과 같이 사람을 만난 경험이 있습니까?
지나가는 사람을 보고 얘기를 하다가 그 영혼의 연약함을 인하여 내 영혼이 아파본 경험이 있습니까? 바울은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 점치는 여자아이도 고쳐주고 그 다음에 어떻게 힘들어질지 그가 다 알면서도 고난과 어려움에 처할 줄도 알면서도 그 일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이 성도의 삶이고 전도자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하고 이미 우리의 마음도 식어버린 것 아닙니까? 복음의 열정이 사라져버린 것은 아닙니까? 사도행전은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자들의 삶에서 어떻게 그들이 살고 있는가? 이것은 사도행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삶을 살아가야 되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서나 성도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성도입니다. 어떤 환경을 만나도 여전히 성도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한 영혼을 향한 간절함과 뜨거움으로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바울은 이 열정 때문에 아덴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오늘 복음을 듣지 못하면 구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로마서 10장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휘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하는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이 열정, 우리 가운데 주신 이 복음의 열정, 내가 전하지 않으면 들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외치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옵소서.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할 때에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외쳤던 이사야 선지자처럼 이 바울의 열정을 다시 한번 품어보십시다. 바울은 영혼의 안타까움을 인하여 아파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오늘 우리는 무엇 때문에 아파합니까? 마음을 쓸어내립니까? 이제 폭망했다, 폭망. 영끌까지 해도 우린 더 이상 기대할 수가 없다. 이 집값 찾을 수도 없다. 집을 구할 수도 없다. 이것 때문에 아파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정치적인 어려움을 인하여 아파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로 우리 또한 아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 한 번만이라도 바울 사도처럼 한 영혼의 그 죽어감을 견디지 못하여 악한 세력에 짓눌려 고통받고 있는 그 영혼의 아픔을 내 영혼으로 아파해 본 경험이 있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할 수 없다고요? 아닙니다. 이미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함께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여전히 모든 것을 가진 자다라고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고 의지하십시다. 고린도후서 6장 10절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모든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이것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영혼을 향한 발걸음을 걸어가십시다. 코로나 팬데믹,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것도 안 해도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고자 하면 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의 말씀을 우리의 심령에 받으시고 우리의 영혼이 깨어서 복음 열정으로 회복되는 그런 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되고 거룩한 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못합니다.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연약하고 부족하고 늘 쓰러지고 넘어집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자라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니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이 피 묻은 십자가를 붙잡고 오늘 우리의 시대에도 내게 주신 이 믿음의 열정을 붙잡고
복음을 전하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도의 거룩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주저앉아 있지 않도록 주여 우리를 깨워 주옵소서.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복음의 열정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449장입니다. 귀한 예물